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28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그때가 마지막 순간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지혜가 아닌 죄에 물들고 타락하고 병들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내 지혜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 땅에 사는 삶도 천국이겠건만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삶으로 만들어 버렸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만들어 버려 이 시간 가장 행복한 복된 너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영혼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기뻐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채 참 맛없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 이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꼭 필요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억지로 하는 그러한 숙제하는 그러한 아버지 삶이 아닌 취미와 같은 그러한 맛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심령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그때가 즉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또한 두려움이 임할 때에 마지막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대답지 않겠다. 잠깐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 같고 또 이렇게 책망의 말씀 같고, 물론 그 의미는 맞습니다만,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고 또 아이들이 점점 크다 보면 엄마가 아이의 그 눈치를 좀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봅니다. 오늘 왜 저러지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소리 날 때 뭐 등등 뭐 그런 이제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오늘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음성을 들었대요. 진짜로 주님을 사모해야 진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진짜로 사모하고 진짜로 만나는 게 뭐냐? 여러분은 뭐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청년에게 공개적으로 상담을 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짜로 만난다는 게 뭘까? 각자 아마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사모하고 가짜로 만나고 그리고 역사는 진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괴리 현상 때문에 오늘 너무나 복된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물을 부으면 그냥 술술술 그 물이 새버리잖아요. 스폰지와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막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이거 오늘 생명의 물 다 받을 거야. 내가 다 받을 거야.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바위는 그 생명의 물을 흡수할 수가 없지만, 스폰지는 나는 괜찮아. 네가 다 받아. 그래도 받고 싶지 않아도 그 스폰지는 그 생명의 물을 싹싹 흡수하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진짜로 주님을 사모하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야 진짜로 역사가 즉시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이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되겠습니까? 주께서 자기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능력자이시다. 다 객관적으로 압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유치원생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죠? 말로만. 관계성인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짜로 만나져지고 진짜로 좋아해지고 즉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아마 200년 이상 사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가 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나름대로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 상처도 있고 또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진짜로 만나져지고 진짜로 사모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큰아이가 제가 구로구 시흥동에 살았을 때 이제 곳곳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 서영순 전사님이죠. 지금은 권사님. 그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가까웠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렇게 한 2-3살 아주 어렸을 때 말을 더듬더듬 할 때 그 집에 굉장히 자주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비디오를 찍어서 보니까 딱 그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서영순 권사님께요.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아주 얼마나 지내다가 이제 밤늦게쯤 우리 집에 딱 데리고 오면 그때부터 지사 안녕, 지사님 안녕, 나를 딱 엄마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엄마라고 불러야 잘해주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늘 그런 기억이 나. 하지만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예,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딱 우리 집에 오면 딱 지사 안녕 그래요. 발음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엄마 하고 금방 이제 내 품에 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냥 엄마 아빠고 그냥 내 딸, 내 아들. 앉기만 해도 사랑이 넘치고 좋은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주님이 쉽게 죽은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자로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시며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 역시 아버지로 대할 때 정말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의 약속이 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만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에게 남의 엄마를 엄마라고 한번 시켜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죠? 어색한데 내 엄마 대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대할 때, 내 손자, 손녀를 대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다른 아이를 내 손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어색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말 목숨 버려 우리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인지 제가 지난주에 작게서 물어보라 한 말씀 드렸죠. 그때 내가 나를 알았었느냐. 그때 정말 주님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굉장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진짜로 주님을 사모하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야 진짜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개념은 주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아버지와 자녀로 만날 때 지금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며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냐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 다 적어서 프린트해서 드릴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과 아내, 아들, 딸을 만날 때 방법이 있어 만납니까? 그냥 내 딸이니까, 그냥 내 남편이니까, 그냥 내 손자니까 그냥 만나면 그냥 마음이 통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굉장히 사람들은 길을 솔깃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여자니까 아버지, 주님의 딸이니까 됩니다. 아마 남자분은 그럴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의 아들이니까 되던데요. 그냥 나는 딸이니까, 주님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이루어 주시고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세상 인생의 모든 삶이 또 좁게 세분화 들어가면 공부하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집에서 정말로 가정 가사로 밥하고 빨리하는 모든 것이 공부 못한 학생이 밤을 새워 억지로 매맞을까 봐 숙제하는 버거운 삶이 아니라 취미 생활과 같다. 그럼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취미는 뭐예요? 싫어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좁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취미생활 같습니까? 공부 못한 아이가 어찌로 매맞을까 봐 이렇게 숙제처럼 느껴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아니라 타락한 내 지혜로 살다 보니 인생의 삶을 버겁다, 속상하다, 못 살겠다, 억지로 하는 그런 숙제처럼 느껴지고 있구나. 이건 정말 취미생활 같은데 다시 살아보지 못할 너무나 귀한 삶인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타락한 내 지혜를 생각하며 살아간 부분이 많아서 다친 부분도 많고 또한 상처받은 부분도 많고 허송세월하는 부분도 많은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아이에게 진짜로 사모해야 진짜로 만날 수 있고 진짜로 역사가 나타나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나라고 느껴지니 육신이 그렇게 이제 거부할 때가 많거든요. 힘들고 버겁고 이 세상의 취미 생활과 같고 천국 생활 같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잠깐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신지,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신지. 오늘 몇몇 분 지금 계셔요. 그분은 시간 뜨거운 주님의 임재 속에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버거운 숙제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산책하며 나아가는 취미 생활과 같은 거구나. 지옥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과 같은 거구나.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 배고플 때 먹는 밥과 같고, 주님이 뜨거운 허벌판 속에 정말 시원한 냉수와 같고, 사업가에게는 어떤 물질과 같고, 이 땅에 살아가는 꼭 필요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며 주님의 지혜임을 이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신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치 좀 시간이 안 나겠지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솜잎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포근한 목화솜, 전 베개에 탁 누는 그 느낌. 그 다음에 또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밖에는 주룩주룩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고실고실한 그 정말 그런 이불에 정말 시원하게 누워있는 안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 척하면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잠깐 피할 길이 있어요. 해산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있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이 자는 달콤한 그 순간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에 의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상급을 살 수 있는 방법,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하지만 해결책이 있게 해주는 그러한 비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부을 때 그 굳은 정말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들, 바위는 소리를 많이, 육신이 어때요? 얼마나 큰 소리를 많이 치는지, 나는 은혜를 받아놓으라고, 나는 잘 가고 있느라고, 이쯤이면 괜찮노라고. 그래도 그 바위는 생명수를 흡수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스폰지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 좋은 차원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지금 즉시 모든 문제에 자유하게 되어지며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성경엔 지혜를 무시함에 대한 탄식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신약시대 가서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주님으로 보시자고요. 지혜가 하나님으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에 가로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행복의 이로의 길로, 일상의 삶이 버거운 지겨운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자체가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 배고픈 자가 이방 3일, 정말 3일 동안 굶은 그에게 밥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 포만감이 느껴지는지, 그 이상의 기쁨을 주는 그게 바로 주님 자신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지혜로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 거만과 어리석은 것을 싫어하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거리에 다니면 요즘에 금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도 피우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운동할 때 이렇게 담배 연기가 내면 굉장히 우리는 찌푸리고 또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참 불쌍해요. 담배 태우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게 50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환자예요. 환자. 안 좋은 거 태우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지는데, 우리는 장제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주님 어찌하면 됐습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스폰지로 우리를 바꿔 놓으셨으니 필요한 은혜가 받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그럼 진짜로 어떻게 만나는 거지? 자녀로 만나야지. 아들과 딸로. 그럼 그게 뭐지?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배기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의자에 앉혀놓고. 누가 뒤에서 붙잡습니까? 엄마가 뒤에서 안 보고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사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과 같은 좋아서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금방 맑기를 알아도 금방 돌이킵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니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이구나. 억지로 푸는 숙제하는 그런 정말 답답한 그런 어떤 의미 없는 또 지겨운 그런 삶이 아니라 취미생활과 같구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 신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준 겨울에 따뜻한 솜이불에 계신 것 같은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사랑함이 이 모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때가 와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단 그때가 오기 전에 타락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이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마치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30살짜리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 그냥 한번 놀게 내버려 둬보세요. 배가 부를 때는 놀지만 부모 없이는 그 아이들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한방 서로 싸우고 배고파 울고 다치고 뭐 칼이 무서운지 모르고 부모 없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하는 육신성,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때로는 정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애통함이 필요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또한 나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는 그런 결단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되면 또 금방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연약성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26절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무서운 심판, 기본적인 심판을 받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명히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도 수명이 있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끝에 수명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때가 온다는 거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의 그 현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한 말씀, 또 한 부분은 두려운 말씀으로 내게 몇 프로나 와 닿아지는지. 그냥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 날 분명히 마지막 그때 순간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다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의 개인적인 정말과 우주적인 정말을 말해. 우리 전후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계시다면 오늘 이 생명수는 나와 상관이 없이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모두 가짜가 아닌 진짜로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다해서 해도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 타락한 내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타락한 내 육신의 내 잔꾀로 살아가는가?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이 삶이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맛이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 천국이 아닌 그냥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참 만족이 없어지게 되고 취미 생활이 아닌 억지로 살아가는 맛없는 삶을 살아가면 즉시 나 자신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가짜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가짜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아실 때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아버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 내 아이, 내 딸들 부를 때 가짜로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여기에 계신 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으로 한번 주님을 불러보세요. 이 시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육신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방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 기질이 육신은 바위와 같은데도 소리만 많이 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풍을 치는 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지에 물이 다 스며드는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임재되고 스며들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상급을 쌓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오기 전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요. 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나는 그날을 사모하 기다렸어. 바위와 같은 사람은 그날이 뭐가 오긴 뭐가 와. 나는 천년만년 살 것인데 죽으면 그만인 것을. 이 두 종류 우리가 어느 부분에 서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 순간이 참 답답한 순간이네요.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눈치 보시며 여기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내게 정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상관이 없이 엄한 말씀이 나와 상관이 지나가 버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망의 늪에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꿔지게 되고 억지로 부득이하는 그러한 정말 가장 싫어하는 저는 수학을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그 수학 숙제를 하는 그러한 버거움이 아닌 너무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미 생활로 인생의 모든 삶이 예배 시간이 기도 생활이 그렇게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봐도 요즘 가슴 아픈 것은 왜 이렇게 우리는 반응이 없을까? 분명히 그날이 너무나 성큼성큼 물병에 수도꼭지를 넣고 물을 받아보세요. 금방 차버립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금방 우리에게 오는데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리고 왜 가짜로 사모하는 척하고 가짜로 만났다고 정말 자신을 이루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너무 배고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정말 앞에 밥이 있어서 밥을 먹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다릅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난 영적 실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셔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갈망하기 얼마나 달려나가는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도 모르지만 그냥 됐습니다. 그냥 당신도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뭐 50일 작전기도 해야 만납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작전기도 필요합니다만 작전기도 해야만 만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작전기도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하는 게 또한 작전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법론을 왜 제시하는지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오늘 31절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면 이거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만왕의 왕의 그 어명을 어겼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육신의 생명도 연장하며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시험 점수를 채점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거의 다 낙제 점수예요. 내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고 답을 쓰게 하신 것만 100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자기를 죽이는 삶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삶이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나 이 정도 됐으니까 별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애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 가보면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 동안 이제 쉬면서 곳곳에 다녀봤잖아요. 어떤 교회는 자리 잡기 위해서 아주 도시락을 싸우더군요. 딱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빨리 오더군요. 좀 이왕 오실 거 미리미리 오셔서 한번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해보시면 다 큰 놀라운 은혜를 받을 터인데,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시니까 간호사회 또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시는 삶이 천국으로 바꿔집니다. 그 영성을 받으면서 그래요. 과거 열심히 다 육신이니까 열심을 내지 말자.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영성을 받았다면 더 열심을 내셔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아버지, 나는 괜찮으니까, 스폰지 같은 사람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에게 마음껏 내 몫까지 주십시오. 그게 바로 바른 영성의 삶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장 값진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엄마 없이 살아갑니까?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요? 절대 못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 귀신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숙제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버거운 마음을 버리시고 그냥 한번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냥 내 아버지 불러보시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한 그 다음 단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일이 나와서 그래.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데 너무나 귀한 것들을 값없이 놓쳐버려요. 33절 오직 그래도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평안해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온 종일 좀 심령을 기울여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가족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나요? 누가 없으면 안 되겠나요? 그분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간절함으로. 그만큼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번 거듭난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놀랍게 주님 만나주시고 그 포근한 사랑 속에 새 힘을 얻어 달려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때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찢어 주시사 스폰지와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대로 숙제하는 버거운 삶이 아닌 인생의 모든 삶이 취미생활과 같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또 70억 인구 중에 마지막을 정말 마치고 두 종류의 길로 가는 자들도 지금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내 날이 아니고 1시간 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기간 동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